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오늘 사도행전에 이 막이 내려집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왜?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을 지금 우리가 써 내려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행전인데 제자들의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것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 하고 끝나지만 그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2000년이 지금 지났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이 사도행전 29장을 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요.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 전에다가 네로 황제 시대에 목이 베어서 순교하고 죽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복음 잘 전한 것 같지만 결국 목이 베어서 순교하고 끝나는 걸로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로마가 313년 만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인정하고 국교화가 되고 그 다음에 온 천하에 2000년 동안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서 온 유럽과 미국과 한국과 아시아 땅끝까지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9장은 우리를 통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바울은 죽기까지 충성해서 하나님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가는 곳마다 주의 사람과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오늘 28장 사도행전 이 본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이어나가고 사도 바울과 같이 아름답게 쓰임받아야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써나가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인생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사도행전을 써나가면서 이제 28장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이 사도 바울이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온 유럽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많은 고난도 있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강도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죽을 위험 다 겪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해서 이제 로마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로마까지 이제 이르렀어요.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 이제 마지막이 정착지 로마에 이르러서 이제 자기 복음 다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시는. 아멘.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해서 고통 가운데 가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서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가장 귀한 주 생명을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교를 하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순교에 대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인생이 그냥 천년만년 이렇게 살 것 같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고난과 역경이 있고 복음 전할 때 어려움이 있는데 이른 가운데 내가 고통만 당한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아멘. 견디고 이기고 나아가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영원하시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이고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야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전하면 돼. 나중에 나이 들어서 예수 믿으면 되지. 가장 좋은 시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대고 이 시기에 끼어서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게 어렵고 힘들지만 과정이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상급을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기며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우리 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천년 만년 이 땅에서 돈 벌고 행복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안에 살 수 있는데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며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허송세월 보내고 세상 정욕만 쫓아가고 세상 일만 하다 보면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돼 없어요. 믿음으로 은혜는 구원을 받았겠지만은 영원한 세상에서 상급도 없고 멸류관도 없고 부끄러운 구원받아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구원도 받고 상급도 받고 칭찬도 받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기회입니다. 우린 이것을 항상 깨닫고 고난과 역경도 있지만 끝까지 믿음 지킨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믿음 지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고통당하지만 이것도 끝이 있습니다. 당장 2달, 3달 지루하고 힘들고 하지만 낙심할 거 없습니다. 이제 1-2달 조금만 지나면 금방 지나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봐라, 내가 너희들 바이러스 하나만 안 지켜줘도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모든 종교도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안 지켜주시면은 바이러스 하나만 허락하셔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걸 통해서 일상생활에 돌아가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건강하게 출퇴근하고 밥 먹고 놀러 다니고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더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내 인생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상급과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을 지키고 내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시간을 잘 사용하고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은혜와 상급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장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순교함으로써 인생이 끝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로 하나님의 상급과 멸류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시간을 줬을 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길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잠깐입니다. 인생 지금 젊었을 때 눈 뜨어서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세상 헛된 것 잡고 가다가는 후회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는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 앞에 볼 때는 70년, 80년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새벽 기도하고 나가면 여기도 안개가 많이 낍니다. 그런데 아침에 나오면 싹 없어집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 70년, 80년 안개 같은 인생.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미련한 인생들아. 너희 부귀와 명예와 영광, 너희 노력, 너희 세상 즐거움이 영원할 것 같으냐? 한 번 살고 끝날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은 안개와 같으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주신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인생은 지나갑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으냐? 세상 즐거움 가운데 살 것 같으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다음에 시드는 꽃과 같다. 봄에 보면 벚꽃이 아름답게 핍니다. 벚꽃놀이 갑니다. 비가 오고 2주만 지나면 벚꽃 다 떨어지고 사라져요. 봄은 지나가고 또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인생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내 즐거움대로 내 노력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만 취해서 살지만 지나고 나면 이거는 금방 끝나는 거예요. 꽃이 시드는 것처럼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깨닫고 영원한 주의 말씀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가라고 주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세히 생각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들은 한 번 사는 인생 먹고 마시고 즐기자 미련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죽음의 길로 가고 있지만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고 심판의 길로 가는데 세월을 아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 반드시 끝이 있다. 이걸로 인생 반드시 종착역이 있고 끝이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 주신 직분과 사명, 그렇다고 하면 다 주의 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때를 아끼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하니까 지금 구원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들으면서도 안 믿고 구원 안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에 지금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은혜 받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았으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우리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지나가면 때를 놓치게 됩니다. 깨어있을 때, 젊었을 때, 하나님 힘을 주셨을 때, 능력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도 보면 모세가 기록한 건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날아가는 것 같이 빨리 간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아라.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자. 하나님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인생을 헛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세월을 아끼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받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최종 목적지 이제 로마에 왔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제 바울은 셋집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완전 휴학범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에서 집을 얻어서 거기서 생활하게 합니다. 군인을 하나 붙여서 지키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더 도움이 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고통을 주려고 했는데 군인이 지켜주니까 얼마나 지켜줍니까? 그리고 거기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 환경은 다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주신 환경과 건강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바울과 같이 순종하고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종착지에서 온전히 복음 전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후회 없는 인생길을 살아가시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는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에 들어가서 셋집을 얻고 로마에서 자유를 줘서 많은 오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유대인이고 나 너희 민족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누명을 쓰고 바울 로마까지 왔는데 내 말을 들어봐. 내 복음을 들어봐. 내가 잘못된 거 전한 것이 없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구약의 선지서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많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많은 사람이 믿기도 하고 네 말 들으니까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 우리도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네 말은 허무맹랑하다 믿지 않는다 그리고 떠나가는 사람.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안 믿고 복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로봇을 만들어서 믿을 수 있게 프로그램을 했으면 다 믿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거 어쩌겠어요? 자유하는 마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결정해서 선택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 가운데 심판받을 것입니다.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구원받았는데 믿지 않고 구원 안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주님 오실 때까지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맡겨야 됩니다. 내 힘과 능력을 안 해. 우리는 복음은 전하되 결과는 아무리 전해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 불쌍히 여기되 어쩔 수 없는 믿으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 24절에서 25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바울이 그 현상을 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을 통해서 이 말을 했구나.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복음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다는 겁니다. 자기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복음을 안 듣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웬은인지 우리는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기회를 주십니다. 복음을 주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게 되면 내 일평생 죄악 가운데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바울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구나 깨닫고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다. 하나님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전했기 때문에 너희 유대인에게 첫 번째 기회를 주고 복음을 전했지만 너희들이 안 들으니까 이제 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다.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기회를 줘서 그들을 구원한다. 그것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 그런즉 하나님은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너희의 기회를 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안 믿고 들으니까 이제 끝이다. 나는 이방인에게 전한다. 이방인에게 하나님 이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민을 택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택하고 율법을 주고 하나님 백성 삼고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안 믿으니까 기회가 끝났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주는 게 아닙니다. 뭐 구걸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끝이 나니까 하나님은 그래? 그럼 내가 버렸던 너희를 택했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버렸던 이제 이방인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온 천하 만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서 2000년 후에 지금 우리까지도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해서 순서는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는 건 내 의지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안 믿는 자는 심판받을 것이고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고 하나님 온천하에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달 때 안 믿고 비방하고 반대하는 사람 무시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 안 믿을까? 내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왜 안 믿을까? 낙심할 거 없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끝까지 복음 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믿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순종하고 버림받은 자는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교회에다가 말하는 건데 보십시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가려주시고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십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온 천하 만민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구원하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믿고 순종하는 자만 이 혜택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결정이 중요한 겁니다.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서 믿고 순종하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여기로 끝나면 좋은데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바울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전했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구약 시대에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심판당하게 되니까 이사야가 회개하라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너나 믿어라.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쾌락과 세상 즐거움으로 살겠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받고 전하는데 누가 듣습니까? 내 말을 누가 믿습니까? 그 중에도 선택된 자는 순종하는 자는 믿고 들은 사람도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는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자기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복음만 전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전하다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듣다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사도행전 29장을 쓰며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서사라 목사님이라는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아, 이분의 간증이 아주 귀하더라고요. 이분은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위인전을 보고 슈바이처 박사의 감동을 받았어요. 슈바이처 박사는 아주 공부를 잘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의사가 되었는데 그 아프리카 땅에 가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 일평생 치료해주고 참 훌륭하다. 예수는 믿지 않았지만 나도 의사가 돼서 병든 사람 고쳐줘야겠다. 그리고 원래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화여대 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거기 수석도 하고 1등 계속 1등만 하고 아주 의사로서 공부를 하는데 점점 느껴지는 것이 교수님들도 그렇고 선후배도 그렇고 의사들의 목적이 돈 버는 겁니다. 돈 버는 거. 순수하게 수바이처처럼 사람을 고쳐주고 의료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치료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어떤
뭐 자격증을 따서 돈을 받는 이것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 지침에도 그 당시 이분이 1960년대 출생해 하신 분인데 그 당시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응급실에 와도 돈이 없는 사람은 절대 고쳐주면 안 된다. 받아주지 마라. 그런 걸 가르친다. 그래서 거기에 회의를 느꼈어요. 나는 슈바이처처럼 의사가 돼서 가난하고 병든 자 고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구나. 이건 내 목적이 아니다. 나는 그러면 이제는 과학자가 돼야겠다. 과학자가 돼서 노벨상을 받고 세계에다가 내가 기여를 해야겠다. 진로를 바꿨어. 그래서 이화여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서울대 대학원에 진학합니다. 생물학과. 그래서 생물학을 연구하는 박사가 돼요. 박사과정을 받고 생물학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브라운대, 미국의 유명한 브라운대에 가가지고 이제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30살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까지 예수 안 믿었어요. 그 전에도 많은 사람이 전도했지만은 예수에 대해서는 자기가 의사고 과학자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았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믿지 않았는데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자기 친언니는 CCC 대학교에 들어가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자기를 전도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강압적으로 이 서사라 목사님은 강하게 반대했어요. 나는 그런 예수 안 믿는다. 과학과 나는 의학을 믿지 그런 엉뚱한 그런 거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30살이 돼서 이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유학을 가서 이제 미국에 갔는데 2주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 음식이 가장 힘든 음식. 그때 예전이니까 이 한국 사람은 김치를 먹고 된장찌개를 먹고 뭐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 고기만 먹고 소금 안 한 스테이크 먹고 하니까 2주 만에 너무나 이 음식이 그리운 음식. 근데 그 당시에 한국 음식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자기가 먹었던 건 뭐냐? 일본식 라면을 사고 거기다가 핫소스를 뿌려가지고 매운 게 먹고 싶어. 그거로 끼니를 2주 동안 먹는데 너무나 괴롭고 힘든데. 그런데 2주 만에 기숙사 친구가 와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럼 뭐라고 전도를 하냐? 야, 너 참 여기 와서 유학하는데 힘들지? 너 내가 여기 옆에 가면 한인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예배 1시간만 드리면은 한식을 뷔페로 먹을 수 있다. 너 거기 갈래? 그 전에는 얼마나 강박했는지 언니가 그렇게 복음 전해도 다시 나에게 전도하면 언니라고 부르지 않겠다. 친언니도 배척하고 그랬는데 사람이 자기가 아쉽고 필요하면 가게 돼.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배척을 했는데 당장 내가 음식에 대해서 괴롭고 힘들고 하니까 그 친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들어요. 그래, 뭐 복음이야 예배야 형식적으로 드리면 되고 한식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한식.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따라서 그 주부터 교회를 나갔어. 근데 첫 번째 교회를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뭐 아무것도 안 들리는 오직 생각에는 빨리 끝나서 밥 먹자. 김치 좀 먹자. 오직 무슨 말 하는지 아무것도 듣지 못해.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진짜 뷔페를 줍니다. 김치도 먹고 밥도 먹고 한식을 먹으니까 너무나 좋아.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도 않고 복음이 들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가 한식이 먹고 김치가 먹고 싶으니까 사람은 자기 필요에 따라 움직입니다. 교회에서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당장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교회를 계속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까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처럼 8주째가 됐는데 8주째 동안 예배드리고 오늘도 빨리 끝나라 나 밥 좀 먹자 하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성경 구절을 읽는데 그게 마음에 부딪혔어요. 어떤 구절이라고 말 안 하는데 그 말씀이 갑자기 마음에 부딪히면서 다 믿어졌다.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게 복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면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과학자고 자기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데 절대 안 믿어졌는데 어느 순간 듣다 보니까 순식간에 믿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다음부터 자기의 죄악이 깨달아지고 3개월 동안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예배만 드리면 눈물이 쏟아지고 은혜를 받고 한 번은 너무 눈물이 쏟아져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거의 미국 기숙사에서 그런지 영어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영어로 말씀하면서 야 상아야 원래 이름은 상아인데 상아야
너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런데 너 마지막에 천국에서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이 질문할 거야. 너는 평생 동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살았냐? 이 영어로 하는데 제가 영어 이걸 모르는데 영어로 질문했는데 그것을 딱 들으면서 자기가 말한 게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오로지 공부한 것밖에 없고 영어도 한 편 제대로 안 하고 공부를 잘하고 자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데이트도 한 번 안 하고 오로지 공부만 했다. 공부. 근데 자기가 내세울 게 없어서 하나님 제가 논문을 쓰겠습니다. 논문을 100편을 쓰겠습니다. 제가 잘하는 건 논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으면서 논문 쓰는 거랑 나랑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너 앞으로 내가 천국과 지옥을 보여줄 텐데 이거 보고 책을 써가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 이게 네 사명이다. 그것을 깨닫게 돼. 그 이후로 이분이 LA에다가 박사학위 이거 다 중단합니다. 그 이후에 UCLA라는 또 대학에 가서 교수가 되는 과정 밟다가 그거 내려놓고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돼서 LA에다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수시로 하나님 환상 가운데 보여주셔가지고 그걸 책으로 기록해서 지금도 복음 전하고 있는데 물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계시는 분별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걸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믿을 건 믿고 안 믿을 건 안 믿어야 되는데 어찌하든지 이분이 그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주님을 만나고 자기의 세상 목표 다 내려놓고 이제 자기 지식과 그 교육 그것을 가지고 교육한 것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는 얼마나 전도를 하는지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대. 내가 천국과 지옥을 보면 확실히 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7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받아. 자기도 나도 한 7년 정도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겠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1년 만에 천국과 지옥을 보여줘. 1년 만에 가서 천국과 지옥을 보는데 거기서 다니엘도 보고 베드로도 보고 뭐 성경 인물도 다 보더라고. 모세도 보고. 근데 늙은 사람들이 아니라 젊고 아주 잘생긴 사람들이 와서 그 대화를 하고 하는데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다 보여주는데 결론은 이걸 볼 때 깨닫는 게 뭐냐? 지옥에서는 너무나 고통당한다. 지옥에서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 그래서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이 저렇게 고통을 줄까? 지옥에서 왜 그런 어려움을 줄까? 별의별 고통이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 근데 거기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 하나님이라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가서 고난을 저 지옥에서 당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고 대못과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창에 옆구리가 찔리고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고난 안 받지만 예수 안 믿고 불순종한 자들은 그 고난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래서 막 그냥 별의별 형별이 있는데 그 고통을 당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생을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그렇게 심판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그 형벌을 받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 잘해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구원받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복음 전해서 그 영혼들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뭐 하다 왔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업, 하나님 주신 나의 지식, 건강, 재산 가지고 내일도 했지만 그 가운데 복음도 전하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증거할 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사도행전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우리 인생을 잘 마쳐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상급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마지막은 뭐라고 하냐? 담대히 복음 전한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낙심 안 했어요. 2년 동안 하나님 주신 기회 로마에서 2년 동안 가정집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들도 이렇게
믿고 안 믿고 복음 전할 때 낙심도 되고 또 박해도 받지만은 담대히 복음 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일평생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을 기도하냐?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다른 거 없잖아. 건강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뭐 이런 거. 나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아멘. 이게 바울의 사명입니다. 우리들도 이 사명 잘 깨닫고 우리에게 준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서 주신 직업으로 갖고도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다 때려치고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일터에서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주의 사랑과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 사도행전 29장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비된 영혼들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아멘. 거절하는 영혼들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 바울과 같이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 29장을 아름답게 쓰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영으로 칭찬받고 상급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